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순례. 참이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주교 수원교구 은희 골배 마실 성지의 성인 김재준 이냐시오와 한이형 라우렌시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 김재준 이냐시오입니다. 성 김재준 이냐시오는 1814년 순교한 김진우 비오의 손자이면서 훗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신부가 된 김대건 안드레아의 아버지입니다. 일찍부터 착한 교우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여러 차례의 박해를 피해서 어려서부터 부친,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의 할아버지죠. 김재준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산골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김재준 이냐시오는 자신의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시켰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온 집안이 몰살하게 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을 중국 마카오로 보낼 만큼 열심한 교우였습니다. 기해년 9월 중순에 사위였던 곽이라는 자가 배교자 김여상과 10여 명의 포교를 거느리고 골배 마실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몇 사람을 상대할 정도로 힘이 셌던 김재준 이냐시오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포승을 받았습니다. 김재준 이냐시오는 국사범으로 인정돼서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받았는데요. 그만 견디지 못하고 배교했습니다. 하지만 배교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외국에 보낸 죄까지 사해질 수는 없어서 그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교우들은 배교한 그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배교한 행위가 풀려나가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면서 놓여 나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의심 없이 처형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려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재판관 앞에 나가 배교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취소하고 순교자로서 세상을 마치도록 하십시오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김재준 이냐시오는 형조로 옮겨졌을 때 진정으로 통회하고 결심을 새롭게 해서 순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3회에 걸쳐 잔악한 형벌을 받은 후 44세의 나이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 갈바리아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도 용감한 사도였지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김재준 이냐시오도 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배교하기 전보다도 더 강한 신앙의 자세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1839년 9월 26일 서소문 밖에서 김재준 이냐시오와 함께 참수용으로 순교한 순교 성인들은 허계임 막달레나, 박봉선 막달레나, 전경협 아가다, 홍금주 빼루빼뚜아, 김효임 골룸바, 김유리대 율리에따, 조신철 가롤로, 남이관 세바스티아노 등 9분입니다. 다음은 성 한이형 라우렌시오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희마을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활하시다가 김대건 신부님의 체포와 관련된 죄인으로 순교한 한이형 라우렌시오 성인은 이 은희마을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본래 한이형 라우렌시오는 충청도 덕산 고을의 양반자제로 1799년에 태어났습니다. 마음이 곱고 헌신적이었고 꿋꿋한 성격을 지닌 그는 14세 때에 천주교 교리를 배워서 즉시 열정적인 마음으로 입교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앞에서 묵상에 잠기고 자기 죄에 대한 진실한 통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과 축일에는 집에서 십리 밖에 있는 교우 마을에 가서 신심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상관하지 않고 신심 행사를 거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21세 되던 해에는 교우 처녀와 결혼을 하고 즉시 용인 지방 양지의 은희 산골로 이사해서 생활했습니다. 한이형 라우렌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주막집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였고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옷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헐벗은 이웃을 입히고 그의 줄인 배를 불려주는 것은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오면 하느님께서 두둑한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파공을 지키고 사순절 40여일 동안에는 매일 대제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한이영 라우렌시오는 범 앵베르 주교 눈에 띄게 됐고요. 그를 전교 회장으로 임명했고 그도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1846년 김대건 신부가 체포된 후 7월에 서울의 포졸 20여 명이 그가 살던 은희 마을을 습격해서 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우선 집안 식구들을 모두 체포했다가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고 한이영 라우렌시오는 옷을 벗기고 대들보에 매달아 심한 매질을 하고 배교하고 공범을 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거절하자 포졸들은 그의 다리를 묶고 두 발 사이에 작은 사기 그릇 조각들을 끼우고 다리에 굵은 밧줄을 감고는 앞뒤로 번갈아가며 잡아당겨 톱질을 해서 살을 으스러뜨렸습니다. 이 참혹한 형벌을 견디어내자 포졸들은 감화를 받아서 다른 신자들에게 당신들도 정말 천주교인이 되려거든 한이영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문을 치른 후에 한이영 라우렌시오는 서울로 압송됐습니다. 포졸들이 그에게 말을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상처 때문에 신발을 신을 수 없었지만 100여리나 되는 산길을 걸어서 서울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해서도 똑같은 고문을 받았지만 조금도 굽히지 않고 결국 1846년 9월 20일 48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선고받아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은희 골배에 마실은 모진 고문과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으신 우리 선조들의 신앙적 절개가 배어 있는 곳입니다. 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례. 오늘은 경기도 수원교구 은희 골배 마실 성지의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과 한이영 라우렌시오 성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